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제목 가지고 말씀 보는 이유는 인생의 길목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모세와 아브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줄의 그 이름밖에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중요한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이 하늘 땅 교회가 사실은 보잘것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으로 주님이 빚어가시고 우리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전히 그곳에는 가나안 또 블레셋과 같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하면서 보면 다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들 일부를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사사기 2장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우상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두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시험하사. 근데 시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계속적으로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둔다는 거야.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는지 아닌지 모세의 그 명령을 따르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고함과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지금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예정론 안에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유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한 범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보면서 2주 전인가요? 이런 게 있었죠. 그 자녀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3세대의 출현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힘주어 드리는 말씀은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면 그 민족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처럼 자기 정체성과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고 지켜가려고 말씀 속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읊조리면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 가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통곡의 벽 앞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외고 흔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의 그 역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회의 위기는 지금 무엇이냐면 건물도 있고 사람도 모이는데 점점 더 뭐가 되지 않냐면 공동체성이라는 게 미약해요. 코로나 이후에 점점 한 곳에 돌아와 모이지만 가족됨이나 이 지체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체의식은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저 사람이 죽으면 내 고통으로 여기고 이게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의 그 영광이 모든 지체의 영광이 되고 한 사람의 그 고통이 모든 사람의 고통이 되는 게 하나님이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원리인데 이 공동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저기 북한처럼 우리는 가족이야 5담당제 막 해서 이렇게 몰아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부모 세대부터 자녀들에게까지 전수되는 거. 건물 물려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이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사실은 자녀들이 있어야 돼.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만 오시지 말고 자녀들을 세우는 그 일을 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공동체성이 깨졌어요. 심지어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공동체성이 다 깨졌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기드온이 싸운다든지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이 사사기에는 6번인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끼리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이 사사기를 보면 다 드러난 것. 그래서 한 지체고 한 형제고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이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사를 불러서 일하는데, 이렇게 공감복음이나 이렇게 캐톨릭과 우리가 함께 보는 그 복음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사기를 판관기라 그래요. 판관기는 그야말로 재판하는,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을 재판관. 근데 우리는 왕을 대신해서 재판하고 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온니엘을 택하고,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웃을 택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삼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기드온이 나왔고, 또 누가 나왔어요? 네? 드보라, 최초의 여사사 드보라가 나왔죠. 그런가 하면 복잡하기 그지없는 기드온. 뭐가 복잡해요? 여자의 문제가 복잡한 기드온이 등장했어요. 그 이야기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부름받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7년만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6년만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오늘 입다는 7년 동안만, 6년인가요? 7년 동안만 평안히 다스리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면, 각기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그 쓰임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던 그것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있게 되면 그제서야 그 백성은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그 모습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그 도구로 사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우리 가정에 내가 사사가 돼서 하나님이 구원의 서막을 열기 위해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직장에 나를 사사로 부르고 군대에 나를 사사로 불러서 우리를 그곳에 주의 복음,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모이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곳에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 사명, 그 사사됨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돼. 이걸 신약 시대는 사도직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직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제자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 직장에 외국 친구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히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의 선교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us to them,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1차였다면, 두 번째는 뭐죠? them to us, 그들이 우리에게로 오죠. 그래서 노동자로 오든지 뭐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잘 섬기고 형제처럼 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지금의 선교는 them to them, 그들을 준비시키고 구비시켜서 그들이 직접 자기의 나라로 갈 수 있게,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냥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동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사의 심정으로, 사도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자꾸 잊어버릴까요? 그것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왜 반복적인 악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를까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우면 구원해 주세요라고 해서 구원해 주면 다시 악을 저지르는 그것이 이제는 형식적이고 얼마나 종교적인 그냥 행위의 그 만행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점점 더 힘을 잃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10계명도 있고 613개의 계명도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말씀도 있지만 그들이 점점 미약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믿어서 주님이 이것을 악이라고 하면 악인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살라고 하면 이렇게 사는 그 결단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실제지, 실제가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뭐를 쫓게 되냐면 허상을 쫓아요. 믿음의 실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날마다 구하는 것마다 우상을 구하고 허상을 구하고 날마다 하는 것마다 악행을 저지르는 일밖에는 안 돼. 그래서 내 신앙의 목적과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려면 왜 예수를 믿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왜 중요하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만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나요? 우리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 죄로 말미암아 깨진 것이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예수를 믿나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를 닮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했었죠? 기도원에 이어서 돌라와 야일이 오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요. 그들은 소사사예요. 몇 절 나오지 않아요. 그들에 대한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23년을 섬겼고 한 사람은 22년을 살아냈어요. 어떨 때는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아도 그 시대를 묵묵히 살아간 사람들이 오늘 돌라와 야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이름이 한 줄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바로 사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들의 그 믿음은 몇 자 되지 않고 6절부터는 벌써 입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하는데 6절에 한번 가보세요. 10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끊지 못한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때 버리지 못해서 내가 무엇인가에 늘 잡혀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여자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만 우리는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 회복은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진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피조물과 관계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그것을 알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우리가 세상 바쁘게 살아가냐고 하나님을 잊고 살면 그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관계 안에 죄가 찾아와서 죄가 우리의 발목 가시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바알들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6절에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아주 오가 작탕은 아주 다 섬기게 된 거, 이제는 점점 갈수록 악을 끊지 못하니까 그냥 무슨 아세라 목상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다 이스라엘이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많은 나라 바알,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쭉쭉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그들의 악행이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죄와 전염병은 뭐라 그러죠? 옮겨요. 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계속 하면 이게 점점 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죄도 똑같아요. 죄도 이 작은 거를 끊고 결단하지 못하면 이 작은 게 큰 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늘 민감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 삶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저지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뭐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백하죠?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이제 그 땅 가나안에 가면 우상을 멸하고 너희 집에 있는 산당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마지막 여호수아의 그 부탁의 말들이 유일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늘 오가 잡탕 모든 신들 우상은 다 섬기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은 암몬인의 손에 이 이스라엘을 팔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의 손에, 메소포타미아 사람의, 블레셋 사람의 그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쳤다면 오늘은 암몬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10장에 가보면 암몬인의 지배가 몇 년 동안 있었다고 하면 18년, 8절에 가니까 18해 동안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가보면 그 이스라엘 중에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이 특별히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괴로운지 오늘 공고함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은 그제서야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이스라엘은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잊고 살면 이렇게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준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구원이에요. 구원. 네,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는데 구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웃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도 중요해요. 근데 구원,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자, 10절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요청하게 되죠. 11절, 내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원. 12절, 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을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부르짖어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는 구원. 여러분, 구원이 중요합니다. 13절,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이제는. 14절, 그랬더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날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구원이죠.
그랬더니 15절에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를 건져주소서, 또 15절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얼마나 이 괴롭힘을 당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근심하게 돼요. 근심하게.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디 나오죠? 에레미야 애가 좀 가보실래요? 에레미야 애가 3장일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참 이렇게 됐어요. 구약의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3장 33절 1147페이지에 있어요. 1147페이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 진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구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맨날 우리를 뭐 책찍을 들어서 때리고 이러는데 에레미야 3장 33절 에레미야 애가예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147. 자, 32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 문제, 죄의 문제를 끊기 위해서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변하지 않는 그 자비와 인애하신 그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러분 늘 뭐 변했다 어쨌다 그랬는데 사실은 누가 변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이 변해. 내가 변해요. 하나님은 요동함이 없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너희를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절 뒤에는 바로 뭐예요? 백성들이 그 고생하는 그것을 보시고 근심하신 근심.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질투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약하신지 몰라요. 저는 그거를 우리 부모님에게서 배우게 돼요. 강직하시고 지게작대기로 때리고 막 이거 안 된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잘못을 하고 범죄하면 그걸 끌어안고 부모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참 이 죄를 많이 졌어요. 제가. 그래도 하나 잘한 거는 목사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뭐 수영하다가 아이가 과자 하나 주워 먹으려고 빠지면 무당을 불러다 굿하고 그 물가에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을 잡았다고 동굴에다 단지에다 갖다 가두고 제사까지 불 켜가지고 또 갖다 놔. 그러면 그게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귀신이 어딨냐고 공동묘지를 한밤에 전설의 고향 보고도 지나가던 이 봉추는 참나무 칼을 깎아서 종진이 개밥 주다 물린 빵꾸 3명이 학교를 안 가고 그 단지를 가서 귀신을, 산당을, 상여를, 곶집을 깨고 부시는 그 일을 어디서 그게 그 담대함이 왔는지 몰라요. 한밤에 공동묘지를 전설의 고향 보고선 넘어가는 사람 3손가락 있는데 다 우리 집 식구야. 우리 아버지, 큰 누나, 저. 엄마도 그렇게 담대하셔도 그 공동묘지를 못 넘어가요. 근데 거기를 그냥 막 트로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지나갔다면 그거 대단한 거죠. 그와 같은 죄를 질 때마다 아버지가 저의 죄를 대신해서 감옥을 가겠다고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다 재수를 하겠다고 해서 한번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라 억울해서 수능을 한번 보겠다고 반수를 한 적이 있어요. 모처럼 시골에 갔는데 좀 도와드리려고 뭐를 했냐면 밭에 있는 그 옥수수섭 이거를 그냥 봄이면 거름으로 쓰게 하려고
제가 그거를 갖다가 불을 놔서 잿가루로 만들고 그냥 뭐 다시 뭐 이렇게 안 하는데, 불을 놓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냥 2월, 3월 높새바람 부는데 산에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했더니 벌써 동네 사람들이 막 봄 농사 짓냐고 막 준비하다가 막 꽃갱이 들고 막 불 끌어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오는 거 보고서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산에 불을 내서 그게 바람이 타서 산에 불이 난 거예요. 영월의 소방서에서 헬기가 뜨고 막 난리가 났어요. 헬기를 2번 뜨게 했는데 성냥을 한 통 사가지고 오는데 하나만 거도 불이 붙는데 한 통 팔각형으로 된 이 한 통을 한 번에 불을 붙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공동묘지 잔디밭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오다 불을 했더니 화약처럼 터져가지고 산을 다 해가지고 횡성에 있는 공군부대 헬기가 떴어요. 2번째, 20살 된 재수하다가 어쩌다가 도와드리려고 갔다가 그냥 옥수수에 불 냈는데 그게 바람 타고서 다 해가지고 불을 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놀랬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소방서에서 조사가 나오면 이건 내가 했다고 할 테니 너는 모른다고 해라. 아버지가 감당한다. 우리 아버지는 난 처음이자 그게 마지막으로 멋있는 모습이고 다른 거는 내가 멋있게 안 봤어요. 또 어쨌거나 육신의 부모도 이 죄를 대신 지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당신이 창조하고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그 죄와 허물을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걸 끊어버리고 그걸 같이 이겨내기 위해서 결국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3장은 뭐랬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에베소서 2장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17절 가보실래요? 17절.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먼저 가서 저기 암몬과 싸우겠냐? 만약에 싸운다면 그를 우리의 머리,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멋있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입다는 11장에 우리가 읽어보면 그는 뭐죠? 비천한 태생이에요. 자기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탁월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존경을 받는 자리에 갔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무명의 창녀였던 어머니와 므낫세 지파였던 길리앗의 한 유지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이복 형제들은 입다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쫓아내게 되는데 그가 도망간 땅 이름이 뭐죠? 어디 나와요? 5절, 11장 5절. 돛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돛. 그죠? 돛 땅에 가서 돛하고 여러분은 그 옆에 토부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토부 뭐예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하나님이 그에게 도망자의 신분인데 오늘 돛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그의 사정을 아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피신하고 도망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시고 사용하실 준비를 하세요. 저는 이걸 어디서 우리가 보았냐면 창세기 13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람과 조카 롯과의 목자들과의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서 아브람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너는 어느 땅으로 갈 건지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난 좌할게 라고 하는데, 그때 뭐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이 물이 풍성했던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 물이 풍성하고 좋은 땅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나 벌써 13장 13절, 창세기 13장 13절에 가면 소돔이 악으로 가득 찼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비옥하지 않고 눈에 보기 좋지 않고 돌밭이었던 그 가나안을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가나안이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땅 도수로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시고 가게 하세요. 저는 아둘람 동굴이 교회라고 몇 주 전에 말씀 나눴는데 사실은 하늘땅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모든 자들이 숨어 들어올 수 있고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돕과 같은 아둘람 동굴이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들,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뒷골목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집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어디요? 헨리 나우엔의 책 제목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혀로 아픈 영혼에 고름을 핥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엄마가 하잖아요. 우리 안에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거 핥아요. 애가 코가 여기 가득 타면 저 그거 못하겠는데 엄마는 해요. 집사람은 그거를 막 이래가지고 코를 빠내가지고 애가 답답해서 막 하니까 용연이 용아 다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엄마 대단하다. 어느 날 제가 애들한테 코를 이걸 입으로 빨아내야 되는데 요거 조절 잘못하니까 그 가래가 저한테 다 쑥 넘어요. 여러분 그거를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고름을 핥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의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 시리아와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 지역이 무엇이냐면 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돕, 오늘 피한 곳. 거기에는 변두리로 밀려난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어쨌거나 좋은 땅인 것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 비자도 없이 누구나 도망자들이 올 수 있었던 사만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곳에 소도라고 하는 사만의 소도라고 하는 그와 같이 정치적인 힘이 미치지 못하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 오늘 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입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를 규합하게 되고 그곳에서 군대를 조직해서 많은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요. 길르앗의 곡창지대, 길르앗이라고 자꾸 하잖아요. 길르앗이 곡창지대예요. 그 암몬 족속이 침입을 해서 그곳에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 길르앗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족속이죠. 그랬더니 길르앗의 장로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해서 누굴 찾아오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게 되는데 입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디어 있게 돼요. 잊혀진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의 중앙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입다 사는 게 뭔지 다 그렇지. 우리도 잊혀진 존재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 일을 묵묵히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변방에서 그냥 몇몇 사람들과 그렇게 살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뭐 이 책이 뭐라고 책 나오니까 그냥 전국에서 그냥 막 연락이 오고 막 찾아요. 그래도 제가 다 끊고 한 달에 2번 이상 못 나갑니다. 이러면서 스케줄 조절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지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고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을 위해서 입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요. 그게 누구냐면 학계 선지자예요. 뽕나무를 심던 이름도 없던 무명의 학계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집은
좋은 편백을 갖다 다 지면서 하나님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학계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계 선지자. 그는 그 전까지 누에치는 고추 뽕나무를 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무대의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중심부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도할 사람을 변방에서 찾으시고 목동의 자리에 있던 다윗, 왼손잡이였던 에훗, 여성 드보라, 애복과 여성의 편력이 심했던 기드온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용해요. 그런가 하면 오늘 기생의 자녀였던 오늘 입다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순간들을 허점투성이고 문제투성이죠. 저 자신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꾸역꾸역 당신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정말 겸손하고 또 겸손하자. 아는 척하지 말자. 그냥 그러고서 목회를 여기서 그냥 죽으면 죽고 여서 그냥 엎드려서 살자 하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그 일에 헌신하고 사는 그것 외에는 주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러나고 축복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존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큰 용사여 라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원에게 하셨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따가 그렇게 했더니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그래 내가 나가서 암몬 족속과 싸울 텐데 그렇다면 나에게 군대 장관 머리가 되게 해줄 수 있냐라는 조건 하나. 전쟁이 다 끝났을 때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인데 그 기회를 계속 주겠냐라고 할 때 길르앗의 장로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수락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왔던 입다는 군대 국경에 암몬 족속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나가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뭐라 하냐면 11장 24절에 보면 이래요. 야, 내가 솔직히 말하건대 그 땅 우리 건데 그냥 이렇게 싸워야 되냐? 야, 이거 아니. 그래서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암몬이 말을 듣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은 싸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냥 싸웠다고 얘기하지 않고 미스베를 방문해요. 중앙 성소, 길르앗의 중앙 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뭐가 나오죠? 저기에 가면 중앙,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무엘상. 네. 뭐가 나오죠? 매일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성소가 나오죠. 실로와 같이 길르앗의 중앙에 있는 성소 이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베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스베가 어디 나오냐면 11장 여러분 29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데 왜 그곳에 갔냐면 오늘 너가 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라 라고 할 때 그는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오늘 줬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는 나가서 드디어 싸우게 되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네. 29절, 11장 29절, 여호와의 영. 우리는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해야만 가서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을 주의 성령 가운데 임재 가운데 머물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다음에 권능을 받고 나가서 증인이 되는 이 삶을 성경 신구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면 신약의 성령은 구속의 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가서 오늘 입다는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게 돼요. 참 세상 살아가면서 저도 목회자지만 더 연약해 보이고 참 부러질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 가문 배경도 보면 형편없이 뭐 안정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가까이 사귀어보면 그가 막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형 하고선 그 형님과 한밤을 지낼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저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뭐 물이 새는 집에서 살 뿐만 아니라 뭐 아내도 아프고 부모도 아프고 자식도 아프고 뭐 애가 보낼 돈이 없어서 검정고시 보고 뭐 기부의 사연이 막.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참 여호와의 영이 우리 회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수가 차고 넘쳐서 흐를 때 우리는 회복이 있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시고 정복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은 혼돈과 기근과 혼란이 가득한, 혼돈이 가득한,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3절이 너무 중요해요. 신이 운행함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저녁이라고 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5절은 시작돼요. 다 시작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하거나 뭐 하거나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안 돼요. 다현아, 여호와의 영이 왜 중요하니 너? 공부하는 학생한테. 지혜? 혹시 누가 아는 사람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찾아가 봐요. 성령이 뭐를 하시는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네. 성령. 네. 자, 어디로 갈 거냐면요. 14장 26절, 27절, 26절.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알면요, 이제, 뭐 사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제 다 끝나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26절,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성령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가 생각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 영이 다르면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성령, 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 고린도전서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자, 성령은 또 어디까지 우리에게 한다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265페이지 성령. 자,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보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더 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물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성령님을 정말 만나고 체험했는지 아닌지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뭐 안 빠지고 도덕 선생님처럼 해요. 그러나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깊은 것까지 통달을 못해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뭐 하는 것보다 다 애기 수준에 늘 머무니까 늘 보호해 주기를 바라고 늘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을 알게 되면 그는 책망도 하시고 그는 우리에게 마땅히 알 바를 가르쳐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알게 되면 이제 순종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부부가 어떻게 살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아이 감정도 상하고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싸워보지만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싸움 뒤에 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벌써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하시고 나한테 자꾸 사과하라 그러고 네가 잘못 아니래도 어차피 니도 그렇게 해서 저 상대방이 마음 아프면 너도 잘못이지 똑같은 거지 이놈아 네가 뭘 잘났냐 마음을 자꾸 찌르는데 잠을 안 재우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미안해 여봐 이렇게 되면 그날은 치킨 먹고 피자 먹고 편안하게 잘 수 있죠. 그래서 이 통달 자 그렇기 때문에 11절 보세요.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몰라요. 그 영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은 살리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자, 저기 한번 가볼게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노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이지 않고 육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만 모르냐면 자기만 몰라요. 집사님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니까 이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인으로 육적인 존재로 살아요. 그 증거는 뭐냐면 죽으면 다 흙으로 가요. 흙으로 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육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영은 모든 것을 통달하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늘 교회를 다니면서 참 지혜가 있고 권사님 참 이렇게 기억력 좋으세요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다 영적으로 그분을 쓰시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성령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은 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분별하지 못하고 저것이 제사 지낸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다 이럴 때도 베드로는 벌써 성령 가운데 충만하니까 아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누가 그것을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셨으면 다 먹으면 되지라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다 깨트리는 일들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사 지내고 우상이 가득하고 그것을 깨트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선교가고 성령님과 함께 그곳에 갈 때 그것이 죄악인 줄 알고 그들이 얼마나 그 부정한 것 가운데 알고 있는지 우리도 보게 하시고 그들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저희가 성령님을 모시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중요한 마지막은 그런 거죠. 오늘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선해요. 암몬이 너무 강하니까 도저히 이길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입다가 선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저 암몬 사람들을 다 넘겨주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먼저 기뻐서 나오는 자가 있다면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공교롭게도 이방인이 노예가 나오나요? 누가 나와요? 입다의 딸이 나와요. 그 딸은 유일한 무남동녀예요. 없어요. 그를 드려요. 근데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아브람도 뭐 이삭을 드리고 막 이랬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도시라고 하는 그곳에 오랜 시간 있다가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몰록에게 제사하는 그 관습과 풍습에 이 입다도 이미
젖어들여서 그 딸을 인신 제사를 드린 게 아닌가라고 얘기해요. 어쨌거나 그것이 맞다면 오늘 입다도 하나님이 잠깐 쓰셨지 그도 우상 앞에 여전히 물들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결국 누가 등장하게 되죠? 삼손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삼손 한 넉 장을 한 번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